또 여름 성경학교를 개설할 뿐 아니라 수련회보다도 더 강도가 높도록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여름 성경학교 캠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왜 교육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해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요. 두 번째 부분으로 성경이 신앙의 기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오늘 깊이 있게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동고동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함께 고생하고 함께 거두는 그러한 삶을 얘기하죠. 열심히 고생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두는 일도 함께 열심히 함께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낙을 함께 누린다라고 하는 것, 함께 고생했고 함께 낙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래서 인생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이 세상에는 외롭게 사는 것 같지만 외롭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외롭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외로운 사람이 또 있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 곁에 많이 있다면 혼자 사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외롭지 않죠. 반대로 여럿이 같이 살아요. 그러나 뜻이 같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서 살아가는 그 외로움이 결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의 생을 보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흔한 가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남들이 다 하는 결혼도 하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없었고 그로 인해 아들도 딸도 없었어요. 돌아서서 보면 혈혈단신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바울이 외롭지 않다고 그도 고백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외롭지 않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늘 그에게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는지 자신의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의 삶이 버려진다고 해도 그래도 희생되어도 좋다고 할 만큼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친아들도 친딸도 없었지만 마치 친아들처럼 믿음이 깊고 성실하고 헌신적인 믿음의 아들들을 후계자로 세워서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 선교지들을 돌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입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살면서 걱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내 아들이, 내 딸이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나만큼이라도 잘 헤쳐나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고생하면 어쩌지? 살아가면서 정말 그 고통을 겪는다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염려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아들 또는 우리의 딸 못 믿어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아들과 딸 또는 우리가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고생을 하고 그러면서 일구어 나왔던 경험이 있다면 그만큼 믿어올 거예요. 아마도 내가 없어도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실제로 바울이 사역을 했던 곳곳에서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이런 곳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이런 것에 대해 디모데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그런 곳에서 자신이 뒷일을 감당하면서 믿음의 아버지였던
바울을 피신시키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향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이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잘 믿고자 하는 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밖에서 받는 박해도 있지만 안에서도 어려움을 바울이 겪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이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때로 박해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바로 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신앙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라고 뜨거운 믿음으로 소개를 하죠. 올바른 신앙이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결정이 되어지고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란 평범한 책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놓은 책입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말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식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지.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 옛날 성경의 옛날 이야기로 써놨을 뿐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더구나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워진 시대에 여러 가지 비방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관련이 없어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전적인 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스스로 낮아지시고 인간이 되셔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을 성경 요한복음의 기록으로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알기 원했어요.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와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그 자신이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진을 찍어보면 예수님의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에요. 모습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어떻게 가느냐? 첫 번째로 기독교의 진리, 기본 진리가 지켜지느냐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은요, 누구에게 배웠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돼 있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디모데는 성경의 기초들을 부모님에게 배웠어요. 그리고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디모데가 이렇게 익힌 진리의 말씀들을 잘 지켜가기만 한다면 어떠한 박해가 오더라도, 어떠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유혹을 하더라도 그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바울이 경고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 조금 앞쪽에 보면 이렇게 13절에 나오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속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너무나 정확하게 들어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름이 끼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소름이 쫙 끼칠 말씀이 바로 이 오늘 성경이 들어있는 디모데후서 1장에 올라가면 나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은 우리가 또 조금 있다가 보도록 하고요. 자, 3장, 우리 디모데 3장에서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모습을 성경 본문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펼쳐서 눈으로 한번 같이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5절까지 3장,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세상이 끝날 때는 고통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되는가? 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 세상에 그냥 흔한 말로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돈을 사랑하며,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은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이 없으면 이런 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돈이 다가 아니라 그러지만 사실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어디 가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강하게 한번 나를 드러내야 돼.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려야 그 다음부터 일하기가 편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실력이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옳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배신하며 조급해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서 최고잖아요. 아멘.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어떤 분이 저한테 한마디씩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금년에도 아마 그분이 저한테 말할지 몰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휴가도 예배를 피해서 잡으세요. 하나님이 제일이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이 제일이잖아요. 근데 주일날 돈 벌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엄청난 큰 액수이기 때문에. 하나님 잠깐 안녕히 계세요. 제가 다녀온 다음에 다시 예배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렇게 시작한 건 끝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이지 그 사람 돈이 제일이 돼버린 거예요. 뭐라 그러면 아유 목사님 그렇게 평가하지 마. 그렇게 평가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제일인지 아닌지 거기서 드러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제일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만큼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 난 놀아야 되겠다. 노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대신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가?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그 내려놓을 수 있고, 아무리 돈이 귀해도 예수님 때문에 그 돈 포기할 수 있고, 아무리 내가 생각하는 뭐가 있어도 다 그러니까 결국은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네가 이런 데서 돌아서라 하고 강조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우리 사회에 이슈가 돼서 차별금지법, 그죠? 그거 서명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차별금지법을 또 통과시키겠다고 얼마 전에 기독교 단체라고 해서 100개가 넘는 단체가 나와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대학 교수요, 무슨 기독교 관련 단체들이요, 심지어 교회 목사님들도 있어요. 아니 도대체 그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사실이냐. 많은 분들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어느 동네에는요,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이제부터 교회 나오지 마라. 제가 그 실화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너 이제부터 교회 나오지 마라 이거예요. 너 이제 저기 무슨 데 유명한 거기 들어갈 때까지 너는 새벽같이 학원에 새벽같이 가는 특별 이런 공부해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교회 나오시지만 그 자녀들은 안. 그렇게 해서 간신히 무슨 대학 들어갔대요. 근데 이분들이요, 교회를 나오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교회를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대학 갔냐? 내 힘으로 노력해서 갔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냐면 부모님 말씀이 귀로 안 들어와요. 교회 나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그 위선자가 되기 위해서 내 교회 나가냐? 부모님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두 번 나갔는데 가서 박수 한번 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 체면이 있으니까. 그 뒤로는 안 나가요. 교회 안 나오고 동네방네 다른데 어디 학교에서 하는 어떤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도 속지만 다른 사람도 속이는 신앙.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그들 가운데 30, 40, 50 세대들이 나왔어요. 소위 말하면 신앙에도 좌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신앙의 좌파가 뭐냐 그랬더니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내 스타일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지 않고 내 방식대로 읽어버리니까 예수님도 성 무슨 자였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런 식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간절히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는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진리를 놓치자고야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성경 15절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대요. 어려서부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중요했다면 이번에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조시성을 가진 한 청년이 지금 이 예술계, 음악계, 특히 피아노 쪽에 엄청나게 유명한 인물이 됐어요. 물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재능과 은사가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유명해졌나? 이미 초등학교를 지나가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가면서 세계적인 인물로 성장을 했어요. 21살이 되니까요,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최고 정상에 올라간 거예요. 지금 그 사람 나이가 25살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디를 가도요, 여러분 4천석 5천석 그 자리가 놀라지 마세요. 1, 2분 안에 표가 매진이 돼버려요. 인터넷으로도 그냥 매진이 돼요. 이런 정도의 인물이 어떻게 해서 커졌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김시성을 가진 어떤 피겨스케이팅 여자 선수 얼마나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다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과학자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과학을 하는 집안에서 과학을 접하고 과학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발견하고 터득하고 성장하면 훌륭한 인재, 세계적인 인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어릴 때부터 관리를 잘해야 실력도 올바른 실력이 쌓이고 그리고 지식도 올바른 지식이 쌓여서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에게서 신앙적으로 잘 성장해요. 아버지 어머니의 정직함, 아버지 어머니의 성실함,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의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신앙의 마음, 이것들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큰 말씀과 은혜대로 훈련받고 성장하고 크면서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면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는 길이라도 가지 마라. 그래서 그 아이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길이라도 안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좋은 자리 간 사람.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국회 청문회고 뭐 어디 열리는 거 보면 바로 그런 훌륭한 인물, 요셉과 같은 인물을 찾는데, 다니엘과 같은 인물을 찾는데 우리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우리 모두 다 솔직하게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내 아들을 그런 인물로 길렀나? 그런 손자 손녀들로 길러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 목사님 예배 드리러 왔더니 목사님 설교 듣다 보면 마음에 근심만 쌓여요. 솔직히 내가 내 아들 내 딸 교회 못 나옵니다. 손자 손녀들 제대로 못 기르고 있는데 목사님 그런 설교 들으면 심란해지고 예배 드리는 게 영.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설교를 그만둬야 합니까?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설교를 그만두고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즐거우십시오. 세상은 여러분들의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저 즐겁게 살다가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고 마칠까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난 뒤에 여러분 최후의 인생의 눈을 감을 때 아이고 참 행복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에는 신앙의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으로 가보면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속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래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간절한 것은 내가 너를 잘되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네가 잘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종종 보면 부모가 이런 얘기합니다. 너 피곤하지 힘들지 예배드리러 오는 거 그래 괜찮아 너 좀 쉬어.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예배해야 돼요. 쓰러져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건강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만사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모가 그 복 받을 길을 막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그릇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으니 너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교회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진정으로 돈도 그래요. 이게 정말 쓰여져야 될 돈이고 돈이고 이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하는 거 정직하게 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돈 쓰는 교회 헌금 쓴 것도 회개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는 회개하는 게 늦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 써야 되는 돈인지 안 써야 되는지 알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써 있어요.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여러분, 정결한 양심으로 섬겨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디모데는 종종 울었다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힘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울었다는 이야기예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려 합니다. 기특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아 기른 적이 없지만 네가 그렇게 사는 그런 애쓰는 모습을 보니 기특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5절에 보면 정말 엄청난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아멘. 신앙도 거짓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위장한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교회 좀 나가주는 그런 신앙 되면 안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될 때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되게 해주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나? 여러분, 부전자전 모녀 하여튼 그런 말이 있죠. 하여튼 그런 얘기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먼저 여러분이 있어야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 어떻게 되는가?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 외할머니에게 있었대요.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아들, 딸이 찾아오고 손자, 손녀들이 인사 오는 거 중요하지요. 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신앙의 계승,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거 하면 효도도 자동적으로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고귀한 일이에요. 대부분 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사실은 무엇이에요? 이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3절과 14절에 이 말씀이 계속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바울의 기쁨, 그리고 바울의 안도감, 이 바울의 간절함을 이 자리에서 함께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성경이 기준인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16절에 보십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본문을 외우신 분 참 많죠. 여러분, 성경은 무려 1600년이란 그 이상의 긴 세월에 걸쳐서 나라가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해 놓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간의 죄를 알려주세요. 성경은 항상 인간의 죄를 이야기해요. 인간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죄를 해결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오직 무엇으로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러는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다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누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열심히 살아도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노력해도 남는 것은 허무한 것밖에 없는데, 그 인생의 뒷마당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삶이, 바로 그 삶에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고 보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17절의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면서 이제 17절로 넘어가는 이 내용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17절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 17절에 나타나기까지 16절에서 17절 넘어오는 이 사이에 보면 이 내용으로 우리에게 알려지는 엄청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소위 말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 옛날 우리 전도했잖아요. 이 전도할 때 옛날에는 쪽복음 요만한 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주었어요. 근데 그거 받으면요, 사람들이요, 그거 읽다가 예수 믿게 돼요. 그게 왜 그래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서요.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내 힘으로 기르려고 할 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실제적인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자녀가 잘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자신도 뭔지 모르지만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성경 읽기를 서서히 게을러지고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서서히 게을러지고. 여러분, 한 계단 올라갈 때는요, 2계단 올라가고 3계단 올라가고 이러면요, 밑에 한 계단 올라갔을 때보다 떨어지면 더 위험하다는 거 아시죠? 성공할수록, 출세할수록, 잘 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크게 다치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사는 일에 예외 없이 노력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다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력해야 돼요. 목사가 됐다고 성경 안 읽어도 성경이 줄줄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됐다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줄줄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읽고 더 많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에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연륜이 더할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 부분이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데,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 자녀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앞을 치워주고 이것 챙겨주고 저것 챙겨주고 하시겠어요? 아장아장 다닐 때야 그거 해주고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때 해주지만 여러분 어느 정도 커지면 불가능해요. 속속들이 숨어서 못합니다. 그거 못 막습니다. 심지어 장성하여서 여러분 회사에 이사가 되고 대표가 되고 사장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이들을 여러분이 무슨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런 기도하잖아요. 국가적인 세계적인 인물이 된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바르게 갈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세상에 단 하나의 비결이 있다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고 역사가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비결 단 하나가 있다면 바로 성경의 감동으로 살아가야 돼요. 며칠 전에 성경의 감동 의미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감동이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어제와 오늘은 세상도 환경이 바뀌었고 달라져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니 내 아들 내 딸 뭐 과거에 이런 거에 매여 있지 말고 빨리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손자 손녀들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길 열어주세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뜨거움으로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건너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력이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권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내용입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도들 중에도 유튜브 많이 보실 줄 알아요. 여러분 유튜브로 이렇게 보면요, 설교나 이런 중요한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강의는 얼마 안 듣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진짜 허탄한 이야기, 이상하게 성경적으로 보면 죄 짓는 이야기를 보면요, 올라온 지 며칠 안 되는데 수천이 아니 수만 하다가 수십만, 심지어 억을 넘어가기도 해요. 여러분 그거 보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영상입니다. 그 정도로 열렬히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요. 내가 귀가 가리워서, 그렇죠, 바른 이야기를 안 듣고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고 그걸 따라간다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수련의 달 8월 첫 번째 주일 우리 온 교우들이 수련회에 참석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의 할머니, 디모데의 어머니처럼 우리의 아들, 딸,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처럼 복 주시는 아들들, 복 주시는 딸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자손 대대로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자녀들을 세우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잘되라 바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삶으로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바로 나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이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고 늦은 일이 없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